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요즘에 이제 슈퍼에 가니까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라면으로 바꿔보면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 라면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냥 보고 듣는 단계에서 많은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때서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주님을 만난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며 내 음성을 들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예전에 지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이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식사하셨어요. 먹기가 힘든 시대야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영의 양식을 먹었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 읽기가 지나왔고, 지난 한 주는 마태복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기에서 하루에 5장씩 주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보니까 사복음서 읽기 두 번째 차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12월 14일에는 6일 차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화요일 날은 7일 차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5장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번엔 주 5일이니까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세요. 녹음도 하시고, 아니면 이게 들리는 성경이 있으면 그것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읽기 통독 신청서에다가 쭉 보시는 대로 제가 2021년도에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성경을 읽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그걸 성경을 읽으며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성경을 펼 때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읽으면 깨닫게.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읽어요. 읽다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를 보고, 그 시대의 정부를 보며 이 시대의 정부를 보고, 그 시대의 군중들을 보며 지금 오늘의 군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고 18장에는 가보니까 자꾸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밟혀요. 그러면서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율법을 그냥 문자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이 또 19장 8절에 말씀하시고 20장 14절에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했어도 3시간 일했어도 하루 품삯을 줘야 그 가족이 먹고 사는 거,
그거 알아서 일한 거에 사랑을 더 보태서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5일 차에는 그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시대의 질문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세상 정부에 살면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냐? 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자리에 서야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읽다가 멈추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다시 읽고 멈추고 그리고 또 기록하고 이러면서 계속 읽는데 주님은 역시 계속 우리에게 읽었던 말씀이 새롭게 툭툭 튀어나오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일부터는 사복음서 2주차잖아요.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며 승리합시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옆에 분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동행합시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주님이 내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 믿기 전 나와 내가 껍데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항아리 속에 뭐 집어넣으면 뭐 겉으로 봐서야 똑같죠. 그런데 그 내용물이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라면이요,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들은 첫 번째 신분이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냐?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쫙 이제는 내 안에 계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며 지켜주시며 가이드되어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생활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중심이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요,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 눈치 보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면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이게 안 하려고 그러고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눈치 보면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라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는 강건한 것 같은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니까 본래 끝에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경건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에 상처 있고 생각적으로,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죠.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늘 이게 이전의 삶이 예수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안에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우리를 슬슬 바꿔가세요. 바꿔가시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주님이 살리는 사건이에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죄, 엉뚱한 데 간 죄, 그 모든 죄들을 또 우리의 채찍에 맞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사건이에요. 구약의 번제 이런 거는요, 우리의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에 해파박스, 한 번에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라면 네 번째, 육체가 치료받고 환경이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땅은 평화요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며 인생이 추락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그 문제가 오고,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고 오작동을 하게 하고,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게요, 우리를 밑에서부터 이게요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주님이 가장 겸손의 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로 와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육체가 치료받고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돼요. 빛이 임하면 이 어둠이 쫓겨가거든요. 다섯 번째, 히터 끄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랑함을 버리게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이 세상의 소유욕,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이 세상을 사랑함, 이것을 예수 안에서 끊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 살라.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가난한 삶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니고 거룩한 부자의 삶이에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주를 위해서 나누고 펼치려면 있어야죠. 믿음도 있어야지 나누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죠.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물질에 매여 살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로 왔다가 여전히 이게 돈이 끄니까 또 끌려가잖아요, 세상으로. 그런데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의 삶, 주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는 삶, 이것이 거룩한 부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젖먹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하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 같지 않고, 사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그를 위해서 쏟는 거예요. 시간을 쏟아요, 물질을 쏟아요, 정성을 쏟아요. 쏟는 거예요. 쫙쫙 쏟는 거예요. 근데 아깝지가 않아.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서 아깝습니까? 좀 아까워. 이게요, 줘도 주면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의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나는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거 한 번도 없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늘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야, 복과 저주 중에 네가 선택해. 복은 이런 거고 저주는 이런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받으라는 얘기지. 그런데 항상 반대편에 있는 마귀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늘 끌고 가는 게 저주받을 짓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함이 끊어지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주님과 함께라면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혹시 뭐에 묶여 있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날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하면 죄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네 대신 내가 죽었다, 네 대신 내가 갚았다, 그러면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잖아요. 이게 대속의 비밀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치면 우리 집이 그냥 죄가 없는 상태로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사건은 뭐냐?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중에도 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나는 결혼하고 현주 씨의 포로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눈치를 보게 돼.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 눈치를 보겠어요. 저 여자 눈치를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부모 눈치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안 기뻐하시는 건가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행하고자 힘쓰고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빛이 자녀, 하나님이 빛이시라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밝아지네요. 우리도 몰랐는데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게 내가 어두움을 쫓고 있다 그러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직장에 감으로, 내가 어디 속해 가거나 무슨 어디 뭐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나고 그곳이 밝아지고 분열이 화합으로 오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어둠에 가가지고 내 빛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거지만 어둠의 세상 속에는 빛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대낮에 무슨 후레쉬가 필요하겠어요? 어둠에 필요하지.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인공호흡기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두려움의 소식이 눌려가지고 어머나 어쩐디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케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님이 늘 내 앞에, 옆에, 뒤에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과 통행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듣고 배우고 주님과 이제는 내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그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며 내 음성을 들었느냐? 이 음성 들을 때마다 아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쭉 읽어보죠. 성령이 내주하신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다. 육체가 치료받고 환경이 변화된다. 세상 사랑함을 버리게 된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 영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아멘.